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수많은 화가들 중에 신학적인 관점에서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17세기에 활동했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그보다 2세기 후에 등장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분입니다. 렘브란트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 속 이야기를 나름의 신학을 담아서 표현을 하는데 렘브란트는 얼굴의 표정이나 아니면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손가락을 가지고 성경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비밀들을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흐는 렘브란트하고는 다르게요. 벌써 올라와 있네요.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고흐하면 딱 두 가지 색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파란색 많죠. 파란색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강렬하게 나옵니다. 노란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바람으로 신학교를 입학을 했지만 6개월만 학교를 다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학적인 깊이나 또한 믿음도 아주 깊었던 분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살아있을 때 단 한 점도 그림이 팔리지를 않았어요. 화가는 그림을 팔아야 삶을 살아가는데 그림이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죽을 때까지 그 동생인 태호가 미술 판매상을 하면서 벌었던 그 돈으로 형의 뒷바라지를 죽을 때까지 했어요. 우리 고흐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귀를 자르고 그린 자화상이 있습니다. 귀를 자르고 난 뒤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리미 정신 병원에 본인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병원에 있는데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려요. 우리가 고흐하면 생각나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 두 번째가 지금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고흐가 죽기 1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제가 무슨 미술 평론가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오늘 설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별이 하늘에 모두 11개가 있어요. 근데 별의 색깔이 다 무슨 색이에요? 고흐는 색깔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늘에서 한없이 비치는 거예요. 만약에 노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비춰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밤하늘은 원래 까매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 색깔이 어때요? 파래요.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걸까요? 고흐의 고향 땅인 탕방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요 탕방촌 하면 우리 뭘 생각하죠? 가난함, 그죠? 그리고 매일같이 오늘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괭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인간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박해지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집들이 저 아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보시면 다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 무한하신 사랑 별빛에서 정열적으로 비치는 노란 빛에 의해서 모든 집들이 다 환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환한데 딱 한 군데만 깜깜합니다. 보이세요? 깜깜한데 모두 다 별빛에 의해서 환한데 딱 한 군데만 캄캄해요. 십자가가 있어요. 보이세요? 한강에서 광부들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쉬는 집들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참 힘들었지, 어려웠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지 않고 있어요.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인간들의 모임들만 북적북적한 그곳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이 환하게 넘쳐나는데 교회만 지금 깜깜하다고 고흐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되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저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비치고 아름답게 흐르고 아름답게 풍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하잖아. 여신도들 얘기할 때 어머니 교회가 돼.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오늘 그런 은혜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당시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멀리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먼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가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도 그렇게 만들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나는 치료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숨어있는 자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러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지금 너희들이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빈부 귀천 넘어서고 차별 없는 진리를 너희들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가라고 하는 성에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시간이 성경에는 6시라 그랬고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해가
해가 뜨거워서 이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옵니다. 그리고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고 우리를 부정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여쭈어요. 그때부터 생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예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생각을 하고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오래도록 해묵은 영적인 토론의 문제인 장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는 얘기, 그렇죠? 4장 24절에 나오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메시아가 오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때쯤에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지금 이 여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제자들을 먹을 걸 구하러 성내로 음내로 들여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 우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아냥거림 그리고 따돌림과 말의 폭력 속에서 이 여인이 시달렸습니다. 사람들하고 마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철저히 소외된 채 살아갑니다. 2020년도 올해 우리 신학적인 영적인 주제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기독교 그리고 캐톨릭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올해 2020년도 왜 이 외로움으로 정했을까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외로워요. 부부가 살고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외로워요. 다 각자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요. 오늘도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대화에 전념하는 친구들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대화할 때 뭐하냐?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 이렇게 넘겨보고 밥 먹을 때 뭐하냐? 그랬더니 핸드폰 보면서 엄마가 물어보면 그냥 뭐라고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마음을 통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의 이야기들을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 여인이 물을 필요하니까 물을 구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운물터에 온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면 이 여인이 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다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오면서 보니까 유대인이네. 그러니까 아무 신경 안 쓰고 왜 나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운물가에 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뜨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4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 없어요. 그래 네 없지. 그래 남편 5도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로 지금 오실 때에 이 외로움 속에 버려져 있는 이 여인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오신 거고, 일부러 그 시간에 우물에 앉아 계신 거고, 일부러 그 제자들을 다 보낸 거예요.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 삶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속을 들어오면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 보다 근원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크게 보이질 않아.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내 삶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 일이 되어지니까, 지금 내가 너를 만난 이 시간에 이것을 고쳐야 네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상처와 내 부끄러움을 안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신경을 써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저는 화장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밤새고 난 다음에, 밤새고 일하고 나서 화장하는데 TV 들어가 보니까 뭐가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안 받는다 그래요? 화장빨이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 속이 힘들어 버리면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그게 속이 죽어 있으면 겉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표가 나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다니고 이방 신을 따라다니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기에 앞서게 됐어요. 내 삶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내 앞으로 와. 그럼 내가 너를 고쳐줄게. 약도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사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약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의사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약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내 병이 고침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픈 상처를 찌르고 찢어서 꺼내지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수치와 분노와 소외됨의 모든 상처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주님은 그래서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렇게 만나기를 싫어하고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외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뭘 버려두고 갔어요? 물동이. 그 물동이는 뭐죠? 이 뜨거운 때락볕이 내리쬐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물동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길러서 그 물을 가져가야 돼요. 내 생명의 젖줄 같은 것이 물동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동이는 뭔가요? 내 자녀? 물질? 아니면 내 자존심? 이 여인은 지금까지 멸시받고 구박받고 천대받으면서 마음속에 가득 찼던 증오와 복수심을 하나 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들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부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에 그늘 속에서 살던 여인이 빛 가운데 서서 당당히 와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외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겉모양은 그대로 있었지만 속이 변한 이 여인이 당당하게 마을에 가서 외치니까 그 외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운물로 갔어요. 그리고 운물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날 동안 같이 좀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42절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죄 많은 여인이와 함께하면 우리마저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멀리 했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이 변했더니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변했더니 사마리아 그 수가성 전체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만났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많으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을 전체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만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만남의 교회에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고우의 표현처럼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을 주지 못하고 어둠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만나러 교회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내
신학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나를 보라.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여신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고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그리고 그 생명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나 만나면, 나 믿으면 근심할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여신교회가 되고 우리 만나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